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기도에 주회전에 올라오셔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의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18장에 이르러서는 바알의 본거지였던 갈멜산 위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그의 후계자를 세우고 이 취임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만큼이나 파격적입니다. 물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왜 세 번씩이나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했을까요? 둘째, 본문은 사건의 현재성, 곧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할까요? 셋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을 요구했을 때 왜 엘리야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엘리야는 왜 세 번씩이나 그의 후임자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했을까요? 명실상부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마치 그 선지자의 자리를 내어주기 싫어하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이것은 선지자의 자리를 내어주기 싫어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임자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로 하여금 그가 진정 선지자의 소명을 스스로 결단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또 상황에 밀려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베델에서 한 번, 여리고에서 한 번, 그리고 요단에서 한 번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을 엘리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본문은 왜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일어날 것이라고 사건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처럼 엘리야가 오늘 승천하리라는 것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 수련생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델에 사는 선지자들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요단에 있는 선지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대략 그들의 수가 50명쯤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오늘이 강조되는 이유 또한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인간적인 친분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직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물려받아야만 하는 직책이 아니라 99.9%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부르신다 할지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부하는 자를 억지로 치셔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을 요구했을 때 왜 엘리야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아까워서 주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엘리사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까봐, 자기보다 더 영성 있는 사람이 될까봐 질투심에 사로잡혀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두 갑절의 성령이 아니라 세 갑절의 성령을 구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나누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멘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진심으로 제가 더 뛰어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마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가 직접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응답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분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배 사역자로서 사역에 관한 조언은 해줄 수 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능력을 주거나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엘리야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받는 것에 대해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서의 능력은 친분이 있는 인간들끼리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은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엎드려 간구함으로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의 사명, 봉사와 전도의 사명, 가정과 직장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전적인 자원함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